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 은혜와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잠깐 내가 멈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꽤 흘러버리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야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 길이 틀림없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방해가 오고 또 말들이 생기고 상황이 꼬이고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또 상처를 입게 되고 환경이 막히게 되면 잠시 쉬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잠시가 너무나 길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멈춰버린 채 내 일상, 내 생계, 내 문제 처리하느라 바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때가 있는데 에스라 4장에서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백성들도 거기에 기쁘게 동참했었는데 방해가 오니까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무려 16년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이렇게 멈춤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도 다시 임하셔서 우리의 멈춘 손을 움직이게 하시고 막혀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또 방해하던 장애물들을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는 디딤돌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인생의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장애물들이 디딤돌로 바뀌는 것,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면 너무나 즐겁겠지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도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에 집중하기 쉬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성전 재건 사업은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에스라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건 고레스 왕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사람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귀환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 70년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이루신 일에 따라서 고국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이 모습 자체가 이전에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 돌아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더 담대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질 못하지요. 문제가 오고 방해가 오니까 하나님 대신에 문제와 이 방해거리들, 그걸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제단을 쌓고 또 이어서 성전을 짓고 유다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원래 그렇죠. 믿음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항상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의 성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악한 속셈을 가지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거부당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납니다. 노골적으로 이들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의 조정에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는 상소들을 막 올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돈을 줘서, 뇌물을 줘서 이들을 다 구워 삶아요. 결국은 페르시아의 왕이 모든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억울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학개서를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 묵상을 하셨잖아요. 학개서를 보게 되면 이 방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은 핑계거리가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은 내려놓고 각자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16년을 보내게 돼요. 방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방해거리 앞에서 하나님을 내려놓은 이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황폐하게 방치된 채 내버려 두고 자기들 그냥 먹고 사는 일 여기에 열심히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은 예쁘게 꾸미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모습이죠. 16년 뒤에 다시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상황이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6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위협하고 페르시아의 정세는 불안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백성들의 시선이에요. 전에는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만 쳐다보고 방해하는 그들의 어떤 방해거리들, 문제거리 이것만 주목을 했는데 이제는 그 방해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열왕기 한 6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제거해야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이 사환이 성에 나가서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서 깜짝 놀랍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외칠 때 그때 엘리야는 굉장히 무사태평한 모습으로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엘리사의 기도는 이겁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장면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영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또 골치 아픈 그런 어떤 상황들 이런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그때는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한다 이럴 때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스키를 배울 때 보면요, 처음에 스키를 배우거나 뭐 자전거를 탈 때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쪽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의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바라보면 주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베드로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계속해서 바라보면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잖아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었을 때 정말 주님 바라보면 그 길 갈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 내 상황 이걸 바라보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 여건을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일으킬 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상황에 압도되어서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조용히 그분들한테 권면을 드리길, 성도님 힘들더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마음에 그냥 분노와 걱정과 낙심이 되는데 이게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내 문제에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유일한 도구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상황에 막 매이지 않고 내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생생한 예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에스라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도왔습니까? 이 백성들이 막 성전 지을 때 무거운 돌을 나르면서 함께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돌을 나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랐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도왔다는 이야기예요. 학개 선지자는 우리 학개서를 바라보면, 야, 너희들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잘 꾸민 집에 살고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하게 버려뒀는데 너희들 삶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똑바로 됐다고 생각을 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를 하나님 촉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었던 성전의 기초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이야기하죠. 너희들 눈에 이 성전 지금 기초가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전을 세우면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야,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질 것이다. 성전을 세우는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16년 동안 꼼짝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운 겁니다. 그 결과를 에스라 6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스라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백성들이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들의 일이 형통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사히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일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시간을 내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광야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야기하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문제 해결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야에서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 먹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고 앞길이 참 막막할 때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이고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돌파하는 힘을 주신다라고 해서 그럼 나는 말씀만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사라지게 하시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취해서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취한 사람은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얻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이 삶의 디딤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을 합니다. 에스라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은 이해 이야기합니다. 이해는 뭐냐면 앞에서 학궤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보셨다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왕의 허가는 떨어지지 않았고 대적들은 눈을 시퍼렇게 뚫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었을 때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러지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요단강을 너희들이 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강바닥에 마른 강을 갖다가 강바닥을 너희가 밟고 건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요단강이 갈라지나 보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드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순종하기 좋을 때는 없어요. 요단 강물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발 내딛는 게 쉽겠습니까? 뭐 지금같이 요단강이 얕을 때가 아니에요. 홍수가 나기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거기에 발걸음 내딛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될 때 순종하기 쉬웠겠습니까?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사울이 전쟁에 일어나서 백성들이 막 동요를 하고 한 명 두 명 탈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 오면 함께를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 사무엘 기다리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했었을 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뭐 11조를 결단하면 월급이 확 올라가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당장엔 더 쪼들려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 그런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11조를 처음 하나님 뵀더니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갖다가 망가뜨렸는데 집안에 있는 무슨 보험이 있었대요. 그 보험금이 타져서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줬다고 했는데 한 달이지 그 다음에 또 그러겠습니까? 매달 뭐 텔레비전 깨지고 막 그러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결단하면 5시 30분에 눈이 탁 떠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하면 막 몸이 막 개운해지고 막 건강해지고 막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새벽 예배 계속 하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막 밀려들어요. 여러분이 충성부서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헌신을 작정하면 막 시간이 막 생기고 막 즐거움이 막 찾아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할 때마다 무슨 일이 꼭 생기고 마음은 지치고 힘든 일이 자꾸 생깁니다. 항상 순종하는 때는요 어려워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뭔가 거래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요거 할게요. 이러면은 순종이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을 할 때 그때 순종이 돼요. 또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을 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 순종하는 거는 손해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내가 이해가 되면 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순종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순종하는 사람은 이해하게 돼요. 에스라서 우리 5장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이 먼저 좀 일 좀 해놓고 성전 지을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하시면 좋은데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성전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당국의 허가 없이 공사를 재개하게 되니까 대적들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말씀에 그럽니다. 니네들 누구 허락받고 이 성전 짓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또 고발장을 보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또다시 큰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또다시 공사가 중단된 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지요. 대적들이 보낸 그 고발장 때문에 다리오 왕이 문서 보관소를 뒤지게 됩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문서 더미 속에서 16년 전에 자기의 선조 대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내렸던 성전 건축 허가 칙령을 발견하게 돼요. 만약에 대적들의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이 칙령은 영원히 그 문서 보관소에 그냥 묻혀 있을지 몰라요. 다리오 왕이 이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허가할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왜곡하면 교수형에 청하고 그 집을 멸하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돼요. 참 놀랍죠. 이때까지는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을 돕는 가장 강력한 디딤돌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당장에는 죽을 것 같고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 환경, 사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그 문제가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디딤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깨닫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내 삶에서 내가 순종해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정보는 알아요. 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어서 정보는 쌓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한 체험은 없어요. 그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주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면 그 정보가 내 삶을 능력이 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왕의 명령이 16년 전에는 장애물이었고 16년 뒤엔 디딤돌이 됩니다. 이렇게 끝내주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성도가 문제보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